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우리 예배팀과 맞춰보는 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오늘 이 니산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다 나누고 우리가 그리고 뒷시간에 그거 하나하나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이름이 뭐라고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이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첫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달이 이 곧 해의 첫 달이다라고 선포하신 월이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번 달이 첫 달이 됐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매해의 첫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은 유월절 기념 예배로 드리지만 유월절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죄의 속박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의 삶의 전 존재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이번 달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모세오경, 출애굽기, 여호수아까지 신나게 읽다가 창세기는 신나게 읽고 출애굽기 읽은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엄청 어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쪽에 가서 또 조금 재밌게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레위기, 민수기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니산월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니산월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아빕월이다라고 불러요. 아빕월.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니산월이 맞는 걸까요? 아빕월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걸까요? 왜 이름이 다른 걸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력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출애굽 이전의 달력, 바로 민간력이다 해서 이 농사의 흐름에 맞춰져 있는 하나의 일반인들이 쓰는 그냥 민간력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빕월, 니산월이 1월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 새롭게 제정된 시간, 이걸 종교력이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지금이 아빕월이에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이 아빕이라는 단어는 보리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를 가리키는 농사 용어입니다. 이 아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 여전히 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 있는데, 텔아비브라는 도시 아시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 텔이라는 단어가 언덕이고 아비브라는 아빕이라는 단어가 뭐냐?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러니까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은.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보리 추수가 이제 곧 시작되는 직전이 봄이거든요. 그게 아빕이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추수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4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봄이, 물론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2계절화 됐다 이래서 여름 겨울이다 이러지만
여전히 봄 하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원래 봄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4계절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 직전의 시기가 봄인데 아주 짧습니다. 한 3주에서 4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빕월이다라고 말하는데, 유대력은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력과는 달리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1년을 365일로 나누지만 유대력은 실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래서 우리 옛날 달력이랑 비슷해요. 음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29.5일이에요. 29.5일. 이게 한 달이에요. 그래서 1년은 354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력과는 11일 정도가 차이 납니다. 1년이. 우리는 1년이 365일이지만 유대력으로는 1년이 354일이에요. 자, 그럼 태양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 11일이 차이 나잖아요. 그럼 3년 정도가 지나면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33일,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 시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만약 이 달력대로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 유대력은 약 3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3년에 한 번씩은 아닌데 약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가져옵니다. 윤달. 그래서 이 아빕월과 니산월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 윤달을 가져와요. 근데 왜 아빕월이랑 니산월이 맞아야 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도 성경 안에서 니산월의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또 아빕월의 유월절을 지켜라 해서 이 농사의 시기와 하나님의 종교력을 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셨을까? 바로 초실절 때문이에요. 초실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월절 예배 때 또 부활절 예배 때 그걸 더 자세히 보겠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 차이가 나는 아주 가깝게 가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단, 첫 열매, 초실, 첫 열매를 바쳐야 되는 절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3일이 넘어가 버리면 보리 추수의 때와 이 시간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그럼 초실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달을 끼워 넣음으로써 이 아빕월이 언제나 니산월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면 동일하게 아빕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빕월이다 니산월이다, 이것은 동일한 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삭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도 아빕월 월삭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니산월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종교력에 맞춰서 우리가 이 월삭 이름들을 가져가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니산월, 출애굽 이후 유월절 이후 이제는 첫 달이 된 이 새로운 해가 선포된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과 또 계시들과 약속들을 주시는지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 6가지 하나하나를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이 니산월의 가장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산월은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이번 달에 선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번 달,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이 나라의 새로운 해의 시작,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갱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자비,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시기를 기도하시는 이번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이면,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누룩,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저주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이 하신, 그 몸이 썩어 없어지시지 않은, 무덤에서 죄와 죽음이 그의 몸을 부패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이제 죄가 우리의 몸을 붙들 수 없다. 할렐루야. 죄가 우리의 삶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부패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 되신,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그래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표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옛 사이클에 우리는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에 갱신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또다시 주님께 헌신할 것이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시는 달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이 니산월을 왜 첫 달로 정하셨느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 죄의 저주,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옛 사이클, 죄의 멍에, 죽음의 굴레, 어둠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이제는 나는 벗어났으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할렐루야.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달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에 이제 정말 2달여가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이 부활로 인하여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니산월은 예배로 주님께 재헌신, 재결단하는 달입니다. 예배로 주님께 재헌신하고 재결단하는 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산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절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전에서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길을 보수하는 날입니다. 길을 다시 닦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달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길이 허물어져 있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스팔트가 여기가 싱크홀이 생겼고 여기가 벽돌이 빠져 있고 길이 좀 울퉁불퉁하고 뭔가 길이 지금 잘 닦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중보와 헌신으로 나오는 길이 보수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번 달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언제나 나 이번에 살 빼야지, 나 이번에 운동해야지, 나 이번에 뭐 건강하게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달, 올해 나는 주님 앞에 다시 내 길을 보수하여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예배 안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에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헌신하고 결단해야죠.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야죠. 근데 이 여호와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시간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번 달에만 재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도 죄 지어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달에도 예배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께 결단하여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다, 나의 삶에서 헌신을 다시 갱신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니산월은요 영적 기류가 바뀌는 달입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는 달이에요.
이 니산월 아비월은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기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달이에요. 시편 78편 26절에 보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영적 기류, 축복의 동풍과 따뜻한 남풍이 여러분들의 삶과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불어오는 달이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과 교회와 도시와 특별히 이 나라 정부 가운데에 동풍과 남풍을 불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우울증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나의 마음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면, 나의 삶에 뭔가 어두운 정말 어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나의 몸이 무겁고 나의 영이 무겁고 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영의 영적 기류는 바뀔지어다. 영적 기류는 바뀔지어다. 영적 바람이 바뀔지어다. 이 나라 이제 2달여 남은 이 대선, 이 조기 대선 가운데에 당신의 동풍과 남풍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달인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니산월에 기도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개혁을 이루는 달입니다. 영적 개혁을 이루는 달.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을 시작한 달이 언제냐? 바로 이 니산월인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월삭 때 바로 이 영적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뭘로 시작했느냐? 성전을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전에서부터 길을 보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안으로, 예배와 기도의 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영적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성전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모시는 나의 마음의 성전에 무너진 곳이, 수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번 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 나의 가정, 특별히 국가 차원으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무너진 성전, 예배,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중보와 기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교회들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여 수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보수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에스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니산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부터 에스라가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한 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사 약 4달, 약 5달, 4달여의 시간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우신, 바로 그 도우심이 시작된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속박, 굴레, 옛 사이클, 억압, 마치 애굽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포로와 노예로 잡혀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시작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 그 달이 바로 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라도 돌아갔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과 성전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이 재건된 이후로 에스라가 그곳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여러분, 이번 달 마치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나 성경 묵상해야지,
라고 마음 정하죠?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1월에 시작한 거 놓치신 분들 있죠? 또 다른 1월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니산월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물맷돌 놓쳤으면 오늘부터 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놓쳤으면 오늘부터 또 하는 거예요. 말씀 통독을 놓쳤으면 에스라를 도우셨던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토라 율법을 회복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뭐냐? 레위인들을 회복한 겁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하여서 레위인들을 회복했어요. 레위인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 예배, 그리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달이고, 또 여러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레위인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전, 레위인, 예배, 기도, 말씀, 이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항상 1월 1일이면 그거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기도해야지, 올해는 말씀 읽어야지, 올해는 내가 예배해야지. 똑같아요. 니산월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태양력으로 생각하면은 새해가 지나서 3개월이 지나서 4월이 됐잖아요. 또 한 번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여러분들도 레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임 사역자들로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회복이 있도록, 그들의 삶에 새로운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임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재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니산월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6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시작하면서 달마다 그 12지파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1월에는 당연히 어떤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의 달인 거예요. 이번 달은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유다는 무엇입니까? 찬양,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지파, 그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달이 당연하게 유다 지파와 연결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 달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만나고 하나 되고 그와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길,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언제나 은혜를 주시지만 이 여호와의 시간 카이로스에 더더욱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을 예배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승리하십시오. 찬양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이 나의 무기 부르잖아요. 우리 돌파하는 교회랑 맨날 부르잖아요, 이 찬양. 그죠? 이번 달에 더더욱이 그 찬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의 무기예요. 우리의 멜로디가 우리의 무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의 무기인 것이. 언제나 우리가 나의 삶의 어둠이, 또 나의 삶의 무거움이, 나의 삶의 억압이 있는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그것을 돌파해야 하지만 이번 달은 더더욱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에 가서 찬양하세요. 30분 일찍 가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거기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운전하면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유다 지파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와 승리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달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번 달이 새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